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취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다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한 노아. 인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대로 노아, 셈, 함, 야벳 그 네 부부만이 인류의 생존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가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관 같은 그런 것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주어진 그 환경을 파멸로 이끄는 그 헤롯 왕과 같은 사람도 있고 자유를 구속당하고 누추한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과학적으로 해부를 해서 실험을 해보고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비추어서 그것이 옳으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학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만 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음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당대의 문명 문화는 아주 굉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을, 바로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통해서 난 그 자녀들 모두 해서 8명. 8명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를 이어갈 그럴 믿음의 조상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볼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으로 줄어섰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에 의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악된 세상,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삶을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의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래도 이 세상 멸망되지 않을 정도의 만큼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계획을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칭송을 받은 게 또 있죠. 바로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 욥이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에녹,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세 아들과 이 노아만이 살아남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기에 이들처럼 그렇게 칭송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듯이 지난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죄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지. 그게 바로 로마서의 1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21절부터 21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복음은 이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출세길도 확 열려있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내 지식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열려있다. 내 출세길이 열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부터 하나님을 멀리 있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려 두신다. 버림받았다. 이게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입니까?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버림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제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3남매는 자랐죠. 아무 도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전혀 필요 없이, 받은 것도 없이. 그 인생은 그 어린 나이에 너무도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 참혹한 세상 속으로 그들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렸더니 뭐라고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까? 거짓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 레즈비언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를 않고 쾌락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여자들도 그렇게 살고 남자는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랬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 보응을 받아서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서 평생도록 그 병과 씨름하며 살아야 됩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모습으로 그 쾌락을 쫓아 살기 위해서 이태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젊은이들이 이 쾌락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귀신 노름을 하며 그 이태원에 몰려가서 그 죽은 젊은 사람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정부를 탓하겠습니까? 자기들 좋아서 가놓고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놓고 이런 세상이 죄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알맞은 그런 세상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는 모든 죄악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죄들 이거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 온갖 죄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또 어디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는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땅과 함께. 땅이 무슨 죄 있습니까? 사람이 살도록 디딤
받침밖에는 안 되는데 이 땅과 함께 다 저주해서 멸망시켜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무로 그것을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그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했는데 이 역청은 지금 이야기하면 이 골탄, 아스팔트 가는 골탄, 그 끈적이는 것, 그것이 방수도 잘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이를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56m. 156m면 얼마나 깁니까? 엄청나게 긴 그런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26m. 그리고 높이는 16m. 지금 이 성경에 보면 3층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 높이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배를 근대에 와서 이 연구가들이 그 배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배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연구해서 지금 큰 배들, 그런 배들이 탄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또 파도를 만나도 배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었다라고 혹평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풍랑이나 어떤 파도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무려 100년에 걸쳐서 이 배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연구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처럼 기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모두 제작을 해서 깎아서 갖다 만들어서 붙이고 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너희들 구원을 얻으려면 이쪽으로 와라 라고 많은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들에게 반박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노아한테 미친 사람, 무슨 배를 지금 그렇게 엄청난 큰 배를 지금 짓고 있느냐, 너는 미쳤다라고 손가락질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배에 오르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 노아는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 짓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배를 타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많은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은 거야. 당신들은 지옥 백성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 것인데 라는 그런 복음이 이 노아 때, 이 노아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미친 짓이라고 이 노아를 동조하며 따라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가 하는 짓은 미친 짓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에다 그런 큰 배를 그렇게 짓는단 말이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빈정거리며 그렇게 일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축했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모든 짐승, 이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 암소 짝을 지어서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 세상은 완전히 멸망되었고 심판을 받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짐승과 숨쉬는 것, 사람들 비롯해서 모든 가축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징조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지금 이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가 이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는 계속 극한으로 치달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계속 부르짖으며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모두 멸망당하는 그 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집을 그 배를 짓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며느리와 내 아내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바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아담과 같이 다시 창조하시면 안 됐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창조의 계획은 그렇게 우리들 생각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이미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이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모든 가축, 새, 그 다음에 짐승, 그런 것들을 암수, 짝을 지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지금 여기 시골 땅이니까 개미도 보고 거미도 보고 모든 것을 생물을 볼 수가 있죠. 그 생물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지어서 그 방주로 들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보기에 굉장히 역겨운 것도 있고 아주 그 흉측스러운 것도 있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모두가 필요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보기에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징그럽고. 그런데 그 지렁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양이 좋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농사짓기에 좋아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양식까지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동안 방주에서 먹을 것을 먹어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쌍을 지어서 생명을 보존할 짐승들, 새들 외에 그것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도 이 방주에 들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은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따름을 흘려야 너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듯이 모든 것은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의 수고가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토달거나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반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낮고 천한 곳에 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으신 분이니까 높고 화려하게 거창한 황금마차를 타고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낮고 천한 구유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낮아지심, 겸손하심,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왕이야 라는 그런 어떤 소리도 해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노아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모두 준행하며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목사야 라고 목에 힘주며 어깨에 힘주고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그와 함께 8명이 구원을 얻고 의인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20여 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명령하신 대로 준행을 하였더라. 토다는 것도 없더라. 반박하는 것도 없더라. 따지는 것도 없더라. 그렇게 순종만 하는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칭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의 그림자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그 심판의 날, 그것의 그림자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그날에는 권세나 명예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냐, 그것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치달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 가족을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복된 아름다운 그런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함께 손잡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